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같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 그리고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영역, 국경이 있는 지리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파크 시리에 있는 함께 걷는 교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 중에는 둘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인한 통곡의 소리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우는 슬픔의 통곡 소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같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는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회개를 하면 그것이 그냥 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회개는 거짓 회개가 있고 참 회개가 있다고 구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회개가 거짓 회개요,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요,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참 회개하는 자인가,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말의 회개와 삶의 회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뉘우치는 회개가 있고 내 삶을 고치는 회개가 있습니다. 참 회개는 말의 회개를 넘어 삶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뉘우치는 회개는 많은데 내 삶이 고쳐지는 회개는 없고, 늘상 말로는 죄의 뉘우침을 고백하는 말의 회개는 많으나 내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늘 입으로는 회개는 하지만 정작 그 삶이 고쳐지는 삶의 회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그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말로만 회개하는 자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는 결국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입술의 자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입술로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입술로 자백하는 것에서 멈추게 되면 내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입술의 자백으로에서 멈추면 내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내 입술로 자백하고 내 삶을 고치는 것,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만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변화는 일회성도 아닙니다.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변화는 계속해서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의 중요한 변화는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변화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는 회개는, 삶의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회개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거짓 회개가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모릅니다. 내가 하는 회개가 참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자백합니다. 입술로만 죄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입술은 뉘우침은 있지만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교파나 교단도 아닙니다. 복음은 제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론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학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단과 교파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어느 교파입니까?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성경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을 믿고 교파를 믿고 신학을 믿고 학문을 믿고 제도를 믿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복음이신 이유를 두 가지를 더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끌려온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하면 쌩 까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빌라도는 정말 진리가 궁금한 자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구하고 찾는 진리는 헛된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이 또는 학문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신학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돈과 재물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과 삶의 여유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쾌락과 향락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힘과 능력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음, 열심, 돈, 시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쏟아붓는 마음, 열심, 돈, 그 시간이 어디에 쏟아붓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찾고 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철학과 학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과 제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로는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건강과 삶의 여유로는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쾌락, 향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십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헛된 진리를 구하며 삽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헛된 곳에서 헛된 진리를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38절 하반절, 19장 4절, 또 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도 예수님이 거짓 없는, 죄 없는 진리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는 죄가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참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해 준 셈입니다.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4사람을 꼽죠.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부처도 죄가 있고 공자도 죄가 있고 소크라테스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또한 부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제 질문 좀 어렵나요?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6월절이면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거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39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그는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라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헬라어 단어 발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 아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발 아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발 아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죄가 있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빌라도는 바라바가 강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선택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가 있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채찍질 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늘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라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따르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입니다. 사람들하고 서로 말을 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다툴 때는 늘 언제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입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 옳고 그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삶에 보면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라바가 죄를 지은 강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죄 있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깁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때론 거짓말도 부정한 일도 불의한 일도 기꺼이 행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떠 넘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합니다. 이들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적어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증인을 조작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19장 1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채찍질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을 상징하는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색 옷을 입히고 또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바람도 멈추고 거센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며 뺨을 때리는데도 묵묵히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은 수모와 천대와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의 모습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잘 살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잘 살까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 손해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사람은 늘 손해봅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은 그러지 않으면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사람은 바보처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과 희롱을 당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빌라도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생각 없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빌라도를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6절을)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며 환영했던 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건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거짓 진리를 구하고 찾으며 살아갑니다. 참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회개는 없고 말로만 하는 거짓 회개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지금 참된 진리를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다시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입술로만 뉘우치는 거짓 회개가 아닌 내 삶이 고쳐지는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거짓 진리를 구하며 찾고 거짓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참된 진리요 참 사랑이신 복음이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성령께서도 오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참된 복음을 믿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